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 주님이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을 읽습니다. 젊은 시절의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해야 했던 의무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바울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바울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같은 동족임을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들을 모두 지켰으며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왜 고소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 소망입니다. 이 소망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간 이야기했던 자신에 관한 간증을 다시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바울을 본 베스도는 미쳤다고 소리칩니다. 옆에 있던 아그리빠가 내가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자 바울은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를 통해 큰 손해를 입을 겁니다. 폭풍을 만나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남풍이 불어 항해가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했고 선장과 선주가 바울보다는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 경험 많은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사례로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해도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직접 경험했기에 내가 옳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언제나 내 인지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울을 높이십니다. 그를 통해 사람은 다치지 않고 배만 손상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276명 전원이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구조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원주민들이 환대합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노해서 바다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와서 여기서 죽인다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독이 퍼져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나보다 강하다 생각하는 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능이 드러난 현장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존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요, 열등을 가리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투영일 뿐이라는 것을 멜리데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 로마의 형제들은 아비오 광장과 세계의 여관이라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화려한 수사나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내는 그의 삶이 사람들의 귀를 열었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설교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의 마지막 삶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의 길은 꽃길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걷기 어려울 정도의 폭풍이 불기도 하고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모진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꼬일수록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장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삶이라는 영화의 주연을 나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